제10장, 스가랴서 제1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좀 어떻게 살아도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부담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흔들림 위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한동안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부지런한 민족으로 그렇게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그 한국인의 부지런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정말 그 열매로 은행도, 큰 은행이 유대인들의 소유가 되어 있고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특별히 의과대학이나 경제대학이나 정말 쥐락펴락할 만한 그런 큰 대학들이 유대인들의 재단 속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학교들이 많다 그래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 그러한 대학들도 있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금 이 시대가 인정하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성공적인 위치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어딜 것 같습니까? 어디? 오늘 찬양을 했는데,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저들은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윤리를 배우는데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반석도 귀한데요. 그 반석을 처음 이 아이가 듣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어머니의 무릎이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는 무너져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어머니의 무릎 학교라고 합니다. 네, 우리의 무릎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교육을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할까요? 크게 되라, 성공해라, 뭐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되기보다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심어준다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결정을 혼란케 하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지만 우리는 이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한순간, 한 시간 포기할 수 없어 그 비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는 생명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에는 우리 속에 뜨거운 심정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단비처럼 우리를 세상에 흩뿌리시고 파송하시니 주의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내려가는 소중한 아버지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일회 가족 영성 캠프를 금요일 출발해서 어제 마치는 1박 2일의 짧지만 강력한 그러한 하늘 축제를 맛보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1박 2일 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잠자고 그러고 오면 되지 않을까 가벼이 생각하며 시작했던 저의 얄팍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인데 그들에게 어떤 시간인데 가벼이 잠깐 캠프하듯 돌아온다고 영성 캠프 아니냐라고 하는 정말 부담 아닌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던 중에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 영성 캠프를 맞이했습니다.
이거는 뭐 과장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격에 겨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최소한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참석했어요. 올 수 없는 자리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온 사람도 있고요. 또 하루하루 정말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내가 만나야 될 내 얼굴을 보고 오는 그러한 고객들을 뒤로하고 알바에게 하루를 맡기면서 달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드는데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약을 먹고 출발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네. 결국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탈진으로 오늘 자리하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상의 진미를 맛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은혜를 받은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먹는 이유, 우리가 입는 이유, 우리가 일하는 이유 다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동안 베푸르셨던 특별히 이 영성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어려웠고 힘들던 모든 사회와 우리 개인적 상황 가운데에서 부어주신 하늘의 그 만나를 맛보고 할렐루야로 힘내었던 우리들의 그 발자취가 이제부터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단비를 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단비 없이 살아간다? 존재는 할 수 있겠죠. 종교인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존재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찬양, 이러한 찬양이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의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생명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반석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모래알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엮으시며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주시어서 성령의 단비,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찬송할 수 있고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한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학개 선지서를 나누었는데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말로만 듣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야 정말 예루살렘의 그 다윗성의 그 시온산에 찬송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이야기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됐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 먼 길, 광야길을, 먼지길을 이겨내면서 돌아온 예루살렘,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방향을 가리키면서 이제 종점에 도착했는데 웬걸, 저들이 맞이해야 되는 그 상황은 불타버린 성전, 무너져버린 성벽, 들깨들이 득실거리고 이방의 도적들이 뛰어드는 그러한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여기서 뭐 하란 말이야.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란 말이야. 공허한 마음으로 가슴 두근거리고 있을 때에 스가랴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저들의 우리의 삶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위하여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게 하신 그 일을 시작합시다.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선한 뜻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족이었던 사마리아가 이제는 혼혈이 되고 변질이 되어서 이방인인지 우리 동족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되어서 도와주러 왔다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순전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만 손댈 수 있음에 대한 그 고결함,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들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성전 건축에서 물러나고 손을 털게 됩니다. 자그마치 16년 동안 짓담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와야 될 땅이 맞나? 바벨론에서 그럭저럭 우리는 이제 일이 몸에 익었고 이제는 살만한 소망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며 걱정할 때에 학개 선지자와 이 오늘 소개되어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앞에 다시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누어 보면은 정말 보기에는 아름답고 보기에는 고결하고 보기에는 안정되고 보기에는 미소가 띄어져 있지만은 그런데 삶을 나누는 그 자리자리마다 어쩜 그렇게 삶의 숙제가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안타까움 가운데에서 기도하셨듯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형제도 가족도 함께 할 수 없는 갈라진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아니하고 질병에 막을 수 없는 질병, 어찌할 수 없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삶은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쌓아놓은 것들은 언제 사라졌는지 내 손에서 다 벗어났고 마지막까지 함께 가려고 했던 우리의 친구들, 우리 평생 가는 거야. 평생은 갔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되지 않은 시간인데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인가요? 사회 초년부터인가 함께 하던 그 친구들이 6명이서 거의 매달 모여서 우정을 다지고 은퇴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만났는데 이젠 다 가고 나만 남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평생을 가지만 영생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관계 속에서는 헤어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도 헤어질 날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평생이 우리의 일생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 방해와 또한 장애 때문에 멈추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다가 포기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 새로운 세계를 건축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여져서 마지막 소망처럼 바라다본 것은 드라빔이었고 또 꿈꾸며 점을 치는 그러한 자들, 별을 보며 점을 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드라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20년을 살면서 세상 정말 마지막 믿을 수밖에 없는 형제들, 그러한 삼촌인데도 10번의 사기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마지막은 거부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고 싶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 모든 거 다 외삼촌한테 빼앗길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도망치듯 하란 땅을 나와서 아버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곁에 있는 부인 라헬이 이제까지 평안하게 부유하게 지냈던 그 삶을 뒤로하고 광야를 향하여서 발을 내딛는 이 미지의 세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만 아버지의 소중한 것을 훔쳐왔는데 그 훔쳐온 것이 드라빔이었습니다. 드라빔은 가족의 가문의 풍요와 또 이 생산을 약속하는 그러한 우상 나무조각 신이었습니다. 마지막 낯선 길을 출발하려고 하는 라헬이 이 드라빔을 숨겨온 것이죠.
드라빔은 또한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 상속권에 대하여서 이 아버지가 이 드라빔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직, 가족의 제사장직을 맡기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죠. 아마 남편에게 마지막 상속권을 주고 싶었던 여인의 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리고 풍요롭고 싶어서 애써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어디에서 멈춥니까? 드라빔에서 멈추고, 별에서 멈추고, 꾸는 꿈에서 멈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일부 예배 때는 조금 편하게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숨겨진 드라빔은 없나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 어느 쪽에 감추어진 부적은 없습니까? 제가 한국에 오면서 한국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좀 자료도 찾아보고, 한국의 교회는 어떤 상황이지, 성도들은 어떤 수준이지, 이런 걸 할 때에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두 번째 아마 보게 된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보게 됐어요. 한국의 성도들 중에 이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그 무속인의 인터뷰인데요. 그 무속인의 인터뷰에 의하면은 기독교인 때문에 먹고 살죠라고 말을 그 인터뷰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내용을 보니까는 그야말로 쇼킹한 제목이 아니라 쇼킹한 현실이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와서 올라와 예배는 드리지만, 그런데 급하고 답답하고 두려우면은 쫓아가는 곳이 점쟁이 집을 달려간다는 건데요. 그게 정말 솟아날 구멍조차 없는 그러한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빈민들 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강남에 내로라 하는 그러한 점쟁이들의 인터뷰였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세상에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손가락을 굽어가며 셈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욱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가 힘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잃어버리고 있는 것,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볼 것이 많아서 빼앗기고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구레스 왕을 통하여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니 오히려 가서 지을 성전 지을 모든 것을 다 도와주라고 해서 기적 같은 이 귀양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았지만은 와서 잠시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어느 때 구하라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할 때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언제요? 봄비가 올 때에. 봄비가 올 때에. 이스라엘에는 그 광야 지역이죠. 사바나성의 광야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입니다. 이른 비는 9월, 10월에 내려서 그때의 바싹 마른 메마른 먼지 나는 땅에 비를 뿌려주셔서 땅을 일구고 뒤집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메마른 땅에 생명을 심고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농사의 초기 파종 때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리고 겨울에 12월 전후로 해서 잠깐 내리는 겨울비로 말미암아 중간에 또 생명의 호흡을 얻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모종이 파종을 했는데 이 파종한 씨앗들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말라 비틀어진다면 파종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봄에 내리는 3, 4월 봄에 내리는 이 늦은 비를 주시고 이 늦은 비 때문에 이제 그 땅을 딛고 일어나서 열매를 맺으려고 힘을 내는 그 모든 생명체에게 열매를 맺는 곡식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늦은 비는 사실은 무언가를 심어보려고 하는 시작이 아니라 심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 염려 걱정할 때에 이것이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비가 무슨 비냐? 늦은 비.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봄에 내리는 비, 봄비예요. 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누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레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다가 시가 되고 때가 되어서 또 그 부르실 만한 백성들이 있어서 영성 수련회라고 하는 독특한 장소에 불러 모아 주셔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단 말이죠. 그 풍성한 은혜를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은혜를 그 대부도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받아서 풍성하게 할렐루야 헤어짐이 아쉬워서 그리고 기도하며 헤어졌던 그 자리에 그 은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짧은 시간 1박 2일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것이 풍성하게 이번 주에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1절 말씀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 소낙비를 내려라고 했는데요. 소낙비는 예기치 못했던 그리고 생각보다 이 많은 그런 비가 쫙 하고 쏟아질 때 야 소낙이 온다 소낙비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소낙비를 NIV 성경에서는 shower of rain 이렇게 했어요. 우리 샤워 탭을 틀면은 샤워기에서 막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쏟아지는 비예요. 그냥 이슬비처럼 혹은 가랑비처럼 이렇게 그 내리는 비가 아니라 쏟아 부어지는 비예요. 그러므로 생명이 땅에서 소생할 때 내렸던 그 이른 비도 귀하지만은 마지막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되는 이 으쌰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이때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쏟아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언제?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결단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이 단비가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 단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는 잊을 수 있어요. 벌써 우리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예배당 문은 참 이상한 문이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우리가 뜨거워지는데 이상하게 저 문만 나서면 다 까먹어버린다고. 근데 이상해요. 우리는 까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잊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제에 돌아온 영성 수련회의 그 영광과 은혜가 마치 먼 과거처럼 우리 추억에 남아있는 그러한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 스가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세카리야, 야훼가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야 되는 것은 나를 도와줄 무엇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줄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보며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상의 그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타는 태양이 그렇게 찌는 듯이 뻘겋게 떠있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보낸 종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변함이 없죠. 어제, 그저께 3년 6개월 똑같은 하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무릎에 머리를 묻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절실한 그의 간절한 모습이 보이죠. 다시 가보아라. 다시 가보아라. 3번, 4번, 5번, 6번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작년과 똑같은 하늘, 어제와 똑같은 하늘, 변함이 없는 하늘, 아무것도 없는 하늘입니다. 다시 가봐라. 7번째 가봤을 때에 그는 하늘에 떠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으로 인하여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의 단비가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이 늦은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늦은 비를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드라빔을 붙잡지 마세요. 복술자를 찾아가지 마세요. 그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소망을 땅 위에 두지 마세요. 번개를 일으키시며, 우리 성경에는 좀 한글 성경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좀 원문을 좀 적극적으로 번역한 NIV 성경에 보면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리시며 구름을 옮기시며, 이 모든 기상에 나타나는 일들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단비를 받고 이 단비의 생명을 받아서 풍성한 소망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 생명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내 길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내 사명이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받은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원수가 뭡니까? 시험이며 유혹이며 어려움이며 난관이며 고통이며 아픔이며 슬픔이며 눈물이며 고통이며 고난이며 잠 못 이루는 밤에 그 심장을 누르는 그러한 압박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서 적군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전쟁의 진흙탕,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단비를 맞으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단비를 부어만 주신다면은 회색 짙은 곳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약했던 백성이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성도들의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우리 영성 그 캠프를 마치면서 마지막 폐회, 마지막 기도를 우리 권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공감, 아멘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로하신 분인데 저의 기도 가운데에는 오히려 소망이 담겨져 있었죠. 시편 92편의 내용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였는데요. 그 중간의 내용을 인용을 하셨지만은 제가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번성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그는 늙어도 여전히 번성하며, 늙는다는 것은 많은 것이 빠져나가는 시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옆에 우글우글했던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 내가 그토록 자신했던 내 힘도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계단 한번 오르다가 한번 무릎 삐끗, 허리 삐끗하면은 또 당분간 꼼짝 못하고,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심장도 지금은 부정확하고 언제 멈출지 모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번성하며 놀라운 것은 진액이 풍족하고, 빠져나가는 근력, 빠져나가는 기운이 아니라 여전히 풍족하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빛이 청청하다. 빛이 청청하다. 빛나요, 빛나.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 여호와가 주는 물을 먹고 여호와가 막는 가림막으로 바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으로 살고 여호와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진 그러한 백향목 같이, 세월이 더할수록 사람들은 땅이 가까워지지만 세월이 더할수록 하늘이 가까워지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기도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바닥에 개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전쟁의 승자가 되고 용사가 되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는가?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저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야, 우리 가서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지 않냐? 다음에 또 해달라 해야지. 저도 다음에 또 부탁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부탁을 또 드리고 싶긴 한데요. 그런데 그토록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아침에 배가 좀 출출하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사람들과 그 하룻밤을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는데 헤어질 때는 쩝쩝 조금 더 같이 있고 싶다. 조금 더 같이 있고 싶다. 마지막 티타임을 갖지 못하는 그 아쉬움으로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련이 남았지만은 너무나 감사한 순간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고 여호와 안에서 보낸 하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루는 우리가 평생 쌓아온 어떤 바벨탑보다 튼튼하며 어떠한 바벨탑보다 높이 치솟았으며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탑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그렇게 나왔으면 고백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유다와 요셉과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먼 곳에 갔을지라도 기억하며 낮은 곳에 추락했을지라도 기억하며 사경을 헤맬지라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아름다운 존재들로 많은 열매를 맺혀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단비, 사랑의 봄비, 능력의 비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천정이 뚫린 것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택하신 일의 교회에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갈급하게 하지 마시옵고 은혜의 단비로, 성령의 단비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